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5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험입니다. 시험. 성경적인 인생관에 관한 말씀인데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있잖아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삶이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 않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사는 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밀림처럼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전쟁이다. 표현이 좀 강하지만은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장춘몽이다. 한편의 꿈으로 보는 그런 인생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구운몽 그 소설에서부터 요즘 영화들 중에 뭐 매트릭스 이런 걸 보면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다양합니다. 삶은 여행이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삶이 뭐라고요? 시험이다. 삶은 시험이다. 물론 삶의 정체라는 것이 한두 마디 말로 해명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삶은 고통이다. 또 삶은 전쟁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관, 성경적인 인생관의 중심에 선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은 시험이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삶의 진실인데요. 오늘은 본문 읽으실 때에 형들의 입장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삶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축소판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죠. 때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곡식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도둑으로 몰리다가 나중에는 첩자로 의심을 받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밤잠도 설치고 이런 모습이 이제 형들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어려운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전혀 그게 아닌데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되고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걸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뭐였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한번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진실이 뭐냐?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거대한 뭐예요? 시험이다. 혹시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 삶은 하나의 시험과 같다. 이 가르침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에서 이 삶이 나의 본격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삶은 뒤에 오고 있고 본격적인 삶은 뒤에 오고 있고 지금 삶은 뭐냐?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발적으로 건진 메시지는 아니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삶을 가르칩니다. 좀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영원한 삶이 다가오고 있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뭐냐? 하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진짜 삶,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의 시험 과정으로서의 삶이다. 이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제일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임금님이 백성들 모아놓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너는 몇 달란트, 너는 몇 달란트.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게 나눠주셨는데 임금님은 멀리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각자 한번 살아보라고. 내가 준 거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임금님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그걸 기초로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삶은 시험이다.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삶이 본격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시험이라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꼭 챙겨야 될 소중한 진실들이 들어있는데 묵상하실 때에 삶은 시험이다. 더욱 귀한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삶의 소중함입니다. 삶은 시험이다.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삶은 시험이다 써놓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삶은 소중하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삶이 소중하다고? 얼핏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깊이 몰라서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실존주의 철학이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이 삶을 조금 허망하게 봐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삶이 너무 허망해서.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 철학이 이 땅의 삶을 허망하게 바라보느냐? 근거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허망해요. 왜냐? 이 땅에서 삶의 결국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다 죽어요.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삶이 끝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삶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썩을 육신, 아껴서 뭐하고 뭐 잘하면 뭐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막 잡아놓고 이러다가 막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데 삶은 시험이다.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삶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삶이 뒤에 따라온다면 특별히 그 진짜 삶의 우리의 운명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나요? 이 삶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삶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삶이 정말로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지금도 수천 명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죽음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름이 리원양이죠. 젊은 의사분이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참 귀한 분이죠. 그때 만일에 중국 당국에서 적극 대처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그분을 처음에는 유언비어 유포했다고 잡아갔다고 하잖아요. 공안에서 잡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바로 오해가 풀리고 이분이 풀려나서 병원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병자를 돌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었죠? 자기도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그분 나이가 매스컴에 보셨죠? 34이라 그래요. 34. 얼마나 꽃다운 나이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과 같습니다. 이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덧없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허망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시험이라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진짜 삶을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앙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분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기를 주님 저분의 영혼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지난주인데요. 제가 부산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였는데 부산에 처음 생긴 교회에서 조금 강의를 부탁해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부산 선교에 관한 이 뒷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제일 먼저 찾아온 선교사 이름이 조셉 데이비스 이런 이름이라 그래요. 조셉 데이비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호주 분이신데 굉장히 총기가 있는 분이었다 그래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겠죠.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언어 훈련을 받는데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말이 배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외국말이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한국에 들어온 지 5개월 만에 우리말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좀 놀라십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도 전혀 놀라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5년을 했거든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 유학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갈 때 영어하고 올 때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저 자식하고 네 한국말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분은 단 5개월 만에 한국말로 그 호주분이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친 분이 누군가 하면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였다고 해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만난 이 선교사 중에 최고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사역하자고 많이 졸랐대요. 이 조선 땅의 중심은 서울이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대학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기서 사역하자. 간곡하게 붙들었는데 이분이 기어코 부산으로 갔다 그럽니다. 저는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분 소신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산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래요. 5일. 그것도 폐렴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폐렴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분 나이도 그때 당시 34이었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건 물거품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뭐 진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 뒤에 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삶이 결코 허망하지 않아요.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정말로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짧은 생애지만 확인이 된 거예요.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분의 진짜 삶이 시작될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분의 삶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은 시험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좀 가벼워 보이는 관점 같아도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삶은 시험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삶은 시험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번에는 지극히 낮은 삶도 소중하다. 어떤 삶이요? 지극히 낮은 삶. 삶 중에 조금 낮은 삶, 그 중에서도 참 겉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낮은 그 삶도 사실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중한 삶이 있는가 하면 없지 않아 조금 그렇지 않은 삶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살아보면 우리 사는 현실이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삶도 그래요. 사람은 다 소중하다, 삶은 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은 다 그렇게 해도 살아보면 현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은 정말 말 그대로 높고 귀한 삶이 있는가 하면 좀 낮은 곳에 있는 힘겨운 인생들도,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들 낮추어 보는 그런 인생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참 그런 거예요. 이 삶이 끝이라면 허망하기도 하지만 좀 불공평해요. 뭔 삶이 이러네, 이거죠. 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말씀, 삶은 시험이다. 우리의 삶은 시험이다.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둡다고 어두운 삶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라고 낮은 삶이 아니에요. 힘겹다고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받아든 문제지가 좀 어려운 거지 그 인생 자체가 가볍고 하찮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삶의 가치는, 성경은 삶의 가치를 바라볼 때에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를 바라봅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은 삶의 가치, 그 사람의 존귀함을 평가할 때에 많은 부분 어디서에 주목을 하게 되죠. 어디서. 제가 그제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 제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흑수저. 이분이 태어나실 때 참 어렵게 자라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귀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 단어가 쓰여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참 불편하고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상당 부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물론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같은 노력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수저가 노력하는 것을 몇 배를 해도 흑수저가 그걸 뛰어넘기는 참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시험이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삶에, 특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어진 시험 문제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소를 가리킨다면 내 삶의 가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록 조금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빛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삶은 빛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조금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거기서 귀한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을 귀한 삶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비록 어려운 문제를 받았지만은 그 난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면 참 그 삶도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시험이니까. 우리의 삶은 시험이니까. 특별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해 주시니까. 요셉의 삶이 좋은 예가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시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참 어둡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후반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애굽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삶이 큰 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후반부는 뭐겠어요? 본격적인 삶, 영원한 삶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셉의 삶 속에는 이게 다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반부는 이 땅의 삶이고 후반부는 진짜 영원한 삶의 모습이다. 전반부 요셉의 삶이 참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만큼 힘든 인생 산 사람도 잘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힘드는데 그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인생이 뭐 이러냐 말이지. 참 이 좌절하고 참 포기해버리기 딱 좋은데 그런데 요셉이 힘겹게 그 삶을 살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것은 뭔가 하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두가 뭐였다고요?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요셉이 그 시험을 잘 치러냅니다. 힘겨운 중에도 정말로 신실하게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이 나고 마침내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될 때에 주께서 그의 삶을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들보다 조금 낮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낮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요? 힘드시겠지만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자리에 남들보다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 힘겨운 삶을 산다고 그 인생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삶을 산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그 인생이 비천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받아든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 받아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받고 어떤 분은 어렵고 그러잖아요. 제 1988년대 학력고사 봤는데 그때 학력고사 정말 힘들었어요. 앞뒤는 좀 쉬웠던 것 같고 물론 자기가 받는 시험 문제가 제일 힘들게 보이겠지만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시험 문제가 좀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다고 그 사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가끔은요 누구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누구한테 어려운 걸 주시겠냐고요. 할 만한 사람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가볍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디든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셉이 승리했듯이 그 어려운 문제를 받고도 승리한 요셉처럼 또 요셉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받았지만은 정말로 멋있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생을 거치신 분이거든요. 저 구름 위를 사신 그런 신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인생을 거치신 분인데 그분의 삶도 하나의 시험이었고 사실 누구보다도 힘겨운 시험이었습니다. 제일 척박한 시험을 거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시험. 요셉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억울하기로 치면 그분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고통 많이 당하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승리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 생명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일구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구름 타고 뭐 이러려는 분이 아니에요. 힘겨운 중에도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삶에 다가온 이 시험은 도대체 누가 준 거냐?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딱히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이 땅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잡초가 일어나고 엉겅퀴가 일어났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잡초도 자라고 시험도 자라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요셉처럼 또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바로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시험이다. 삶은 시험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험으로서의 삶을 참 잘 살아가는 자세를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으로 주어진 이 100년 남짓한 이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내면의 소중함. 겉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참 깨끗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과정의 소중함.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해요. 왜? 시험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언젠가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말씀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에서 정리한 삶의 원칙인데요.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마지막에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시험으로서 인생을 잘 살아온 정말로 귀한 인생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칭찬하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짤막한 문구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느 대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이 성과가 좋은 종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 이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불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착해야 돼요. 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면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있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항상 이 동기가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동기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면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만들어지는 이면을 보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이면을 보면 절대로 못 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세지가 그렇고 둘째는 정치인들 말이 그렇다 그래요. 소세지 만드는 과정이 좀 지저분한가 봐요. 우리 한국에는 소세지 모르고 저는 소세지는 못 봤고요. 오뎅 공장은 가봤거든요. 옛날 저희 시골에 오뎅 공장이 있었는데 그 하는 말들이 오뎅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뎅 안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얼핏 봤는데 이렇게 잡고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게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저는 오뎅 공장에 심부름 같은 거 많이 다녀가지고 그 만드는 작업 과정을 많이 봤어요. 제 오뎅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습니다. 그거 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고프면 다 맛있어요. 근데 정치인들 발언이 이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하고 이런 것 같아도 속에 이면에 꿍꿍이가 있나 봐요. 특별히 미국 정치인들이 그러나 봐요.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잘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중요하지 뭐예요? 내면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을 향해서 이 착한 종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착한 인생과 더불어 충성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충성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물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 삶의 과정에
주목하십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느냐. 이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삶의 주소라 그럴까요? 주소리가 좀 어려우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열매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비정한 세상은 말이죠. 결과만 봐요. 뭐 뒤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 결과만 갖고 오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살이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시선이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를 소중히 보신다고요? 과정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시적인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성심을 다해 살았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모든 성도님들은 충성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으로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과 동행하라.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적인 삶의 가치는 세상은 어디서에 집중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에 관심이 많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한 걸음 더 있어요. 어떻게도 중요한데 누구와,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더불어 살았는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할 때도 그분과 동행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울 때도 그분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영원한 삶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영원히 시작될 때에도 그분 밖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 진짜 진정한 삶의 영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꼭 그분과 면식을 트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에 여러 국면이 있겠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왜냐? 우리가 영혼의 속에서도 진짜 삶이 시작될 때도 그분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성경적인 인생관, 삶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삶이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삶은 뒤에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잘 치러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금 힘겨운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지 내 존재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더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음은 순수하게, 과정은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인생의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귀한 칭찬을 듣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언젠가 한번 불렀었는데요. 우리 삶의 자세를 가졌는데 참 좋은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골랐습니다.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시험으로 주어진 이 지구별에서의 삶,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도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금 힘겨운 문제를 받은 분들 낙심치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더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서도 요셉의 삶처럼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정말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이 또 그런 분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응원하는 뜨거운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줄 알고 구별해 드리는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간구의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